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빛 대신 주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주를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음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다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핸드폰, 노트북, TV 앞에 모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학교에 가고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분별된 생각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의 이익만 쫓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와 끈기를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사고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니엘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기도하기 힘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강도사님께 양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의 신약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이 달란트에 대해서는 올해 이 교회를 다닌 친구들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또 달란트 잔치라는 이런 행사도 했고, 그러니까 익숙한 단어일 것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은 원래 이 헬라어 탈란타 이란 뜻인데 대부분 이 화폐 단위로 사용됐습니다. 화폐 단위로. 그래서 이 금 1달란트가 한 34kg 정도 됩니다. 그 가치가 있는 돈이 바로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가 적게 느껴지지만은 이것은 이 6천 데나니온이에요. 그래서 1데나니온이 우리 성인 남자가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일당으로 생각했을 때 10만 원도 될 수 있고 2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이 적게 잡아서 우리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쳤을 때 이 6천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래서 대략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 한 6억 정도의 돈이 바로 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한 달란트가 이렇게 엄청난 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 달란트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이 종말의 때에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도 들었고 또 오늘은 또 달란트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또 곧이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달란트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에 대해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도 나오고 또 종도 나오고 또 이렇게 즐거운 잔치, 즐거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비유로 나타내는데 이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이 사람이라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데 이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셔서 다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승천하심을 이렇게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비유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랜 후에 또 주인이 이렇게 돌아와서 그리고 자기가 맡긴 이러한 달란트를 다시 이렇게 결산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주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주인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5달란트와 또 이렇게 3달란트, 2달란트와 그리고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던 이러한 종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이 3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읽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 설교와 연관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긴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말을 얘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또 먼 타국에 가실 때 이렇게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이렇게 승천하지만은 너희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일단 사명을 당부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온 주인이 이렇게 먼 타국에 가면서 자기의 종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각자 자기의 소유, 그 주인의 그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돈을 맡길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이 주인하고 종하고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았고 또 신뢰할 만하니까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다 똑같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나눠주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이렇게 2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1달란트를 이렇게 각각 나눠줘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주인의 이 재산을 배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주인은 그 종들의 그 재능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그 주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주권, 주인의 뜻대로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겨놔도 이 사람은 충분히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라는 돈을 맡겨요. 그래서 1달란트가 6억이라면은 5달란트는 30억이라는 엄청난 그 거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을 주인이 이 5달란트를 맡을 수 있는 그 재능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그 종에게 이렇게 주인은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은 종은 어때요? 자기는 좀 기분이 나쁠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인정해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돈은 이렇게 다르게 주지만은 그래서 그 뜻 안에는 주인의 깊은 그 어떠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의 종들의 능력을 다 주인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주인은 그 가능성과 능력을 보고 이렇게 달란트를 배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면은 5달란트 받는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는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니 그래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렇게 돈을 주고 이렇게 떠나자마자 어쩌습니까? 이 5달란트 맡은 자나 2달란트를 이 받은 자는 어때요? 바로 가서 이렇게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이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와 같이 하여서 이렇게 2달란트를 또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요. 주인의 뜻을 알아. 주인이 나에게 이러한 5달란트라는 이 엄청난 거금을 맡겨준 이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목적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째요? 장사를 해서 그 주인의 그 뜻에 맞춰서 이렇게 이윤을 이렇게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인의 뜻이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인은 항상 어떠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의 그 능력과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맡기고 그들에게 맡긴 목적은 어떻습니까? 그걸로 장사를 해서 아니면은 그걸로 사업을 해서 네가 이렇게 또 많은 이윤을 남기라는 이것이 바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5달란트 맡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엄청나게 30억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30억을 남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 2달란트라는 것은 약 한 12억이 나가면은 그 12억을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도 어때요? 12억이라는 돈을 남겼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30억을 남긴 사람이 좀 보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이익을 냈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21절과 23절에 주인의 칭찬과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는 상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인이 이렇게요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주인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맡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맡아서 이렇게 2달란트를 남긴 자나 이 주인의 칭찬과 상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다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달란트 맡은 자가 더 많이 맡아서 수고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주인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긴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남기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또 이렇게 충성하고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적은 일이 아닌데 어찌 보면은 왜 주인이 이렇게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제 생각이지만은 이렇게 모든 이 장사의 미천이 어떻습니까? 장사의 미천이 다 주인의 장사 돈 아닙니까? 주인의 돈 아닙니까? 주인께서 이렇게 이 엄청난 많은 돈을 이렇게 준 것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이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것입니까? 이 주인이 돈도 주고 또 주인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인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수고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은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수고를 했지만은 모든 재능과 모든 이 장사의 미천을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그 주인이 이렇게 다 대준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칭찬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착하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착하다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올바르다, 선하다. 그리고 이 기능면에서 유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종이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장사꾼이 돈을 잘 버는 것은 그것이 바로 착한 것입니다. 학생이 착한 것은 어쩌십니까? 학생의 신분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운동선수면은 운동을 잘하는 것이 착하는 거예요. 기능면에서.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착하다 여기서 이 단어를 쓰면은 그 운전기사가 운전을 잘하는 것이 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면에서 유능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충성된다는 이 단어는 피스티스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어떤 거냐 신뢰할 만하다, 신실성,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돈도 잘 벌고 이렇게 내가 믿음직하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뭐랍니까? 주인이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칭찬이 뭐냐면은 상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입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이것이 상이 아니라 이것은 이 돈을 맡기는 것은 나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맡기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어주고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이라도 내 능력을 인정해 준다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상이라기보다는 내 일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상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학자들마다, 주석가들마다 여러 가지 이론을 펴고 있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카라라는 단어를 써요. 카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즐겁다는 뜻이 있어요. 즐겁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어떤 데는 보면은 잔치라는 의미가 있어요. 잔치를 베푸면 즐겁지 않습니까? 이 잔치라는 뜻이 있는데 이 종들에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종들은 절대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종들은 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의 이 수발을 드려야 되고 많은 손님들에게 어떠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물로 이래서 발을 닦을 수 있게끔 이렇게 물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을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에서 잔치라는 것은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수 없는 그러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이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잔치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어떤 인정을 받아서 주인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그의 신분이 이렇게 영화롭게 이렇게 상승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열심히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어진 귀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된 자로 인정이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주인이 이 종들에게 주는 상은 엄청난 상인 것입니다. 종들의 신분이 영화로운 그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될 만큼 영화로운 신분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재능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문제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 달란트도 절대로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6억이라는 그 엄청난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24절에 보면은 이 종이 와서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내려오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이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다. 또 이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심어야 거두는데 이 사람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농경 사이에서 이렇게 모를 심어야 거기에서 벼에서 이 쌀이 나서 거두는데 이 사람은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려고 해.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곡식을 이렇게 키질해서 이렇게 막 까불지 않습니까? 곡식을 까불어요. 까불어서 이렇게 이러한 이 다른 안 좋은 알곡들은 안으로 들어오지만은 쭉정이들은 이렇게 다 이렇게 걸러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게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해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주인은 심지도 않고 또 이렇게 곡식을 이렇게 키질하고 이렇게 모으는 일, 이 노력도 안 하고 돈을 버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떠한 이 대부업자, 이 강팍하고 무서운 대부업자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내가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으므로 그래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주인은 이렇게 불로소득,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돈을 취하려고 하는 이 어떤 대부업자처럼 이런 사람으로 알았으므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주인이 이 많은 돈을 6억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6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주인이 땅에 묻으라고 주었겠습니까? 주인은 27절에 보면은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이자 받고 하는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네가 돈 벌기 싫으면은 일하기 싫으면은 차라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한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자를 은행 같은 데다가 이렇게 맡겨서 돈 놀이한 사람들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한 그 사람들에게 맡겼으면은 원금과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네가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려야 쓰겠냐 이거예요. 주인이. 그러면서 어쩝니까? 주인의 그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한 달 한 틈 받은 자는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이 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재능. 나의 재능을 그냥 썩히는 거예요. 묻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바로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게으른 거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누구에게나 한 달란트의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주인께서는 그 종에게 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까? 책망하는 것이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정반대가 어때요? 악하고.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막 이렇게 나쁘고 막 악독하고 막 나쁜 짓거리 하고 막 사람을 막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이게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하다. 무가치한 거예요. 악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맡긴 돈을 이렇게
치대한 자에나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때요? 그냥 자기 본분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자래요. 그리고 게으른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으르다. 이것은 지체하다. 둔하다. 그냥 머뭇머뭇하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그 주인이 그 돈을 주어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그렇게 이익을 남겼지만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게으른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의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의 안일에 빠져서 자기가 잘못된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그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빠져서 결국은 그 주인에게 이익을 주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를 준 사람이에요. 주인에게 해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이렇게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는 그러한 무익하고 이 무가치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면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주인과의 그 영원한 관계에서 이렇게 단절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력인 사단이 거하는 이 최종적인 그 심판의 장소, 사단들이 머무는, 그러니까 사단들이 어디에 머뭅니까? 지옥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그러니까 이 바깥 어두운 데라는 것은 이렇게 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이렇게 주인에게 이러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또 주인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이 종은 어때요? 심판의 자리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또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 재림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언제 주님이 오실 줄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 재림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누구에게나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 않은 것은 바라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 있어요. 맡겨주신 것. 이렇게 감당하라고 주셨던 것.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좋겠지만은 또 공부가 재능이 아닌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손재주가 좋다든가,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잘한다든가,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린다든가, 어떤 사람은 시적으로 이 사람은 뛰어나다든가, 예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이 재능을 썩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재능을 부지런히 갈고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부지런히 그걸 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요즘 보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신입사원들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대학부 우리 여러분들의 형들은 이렇게 재수 삼수를 해도 진짜 이 취업의 문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취업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그 형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셔요. 그렇지만은 공부가 아닌 친구들이 있어. 머리는 공부가 아니야. 그래서 내 머리는 공부할 머리가 아닌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재능을 주었는가, 이것을 빨리 학교 다니면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물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도전장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처럼 이 세상은 어때요? 다 골리앗처럼 안전무장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 무시무시한 그 골리앗의 그 칼이나 이런 창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너무나도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이렇게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때려 눕힙니까? 창으로 이깁니까? 칼로 이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그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다윗에게는 물맷돌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이 양을 지키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물어가려고 하는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오면은 물맷돌로 던지고 또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양을 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그 재능을 가지고 늘 다윗이 물맷돌을 연습했던 것처럼, 던지기를 연습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뛰어나게끔 해야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취업의 문들, 이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충성되라는 것, 충성되라는 것, 신실하게 요령피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부지런히 신실하게 믿음직스럽게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같은 이 골리앗을, 여리고성과 같은 그 높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넘어뜨리는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이렇게 감당할 때 내가 비록 능력이 부족해서 2달란트를 받았든지 아니면 1달란트를 받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막 나는 5달란트 안 줬을까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히 이렇게 받고 열심히 신실하게 했을 때 2달란트 맡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아서 남겨서 칭찬받은 것처럼 똑같이 칭찬을 받잖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하나님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달란트로, 그 재능으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충실하게 살았느냐, 아니면은 게으른 종처럼 그 주인의 의도를 이렇게 잘못 알고 이렇게 땅에 묻어버려서 내 재능을 썩히는 사람이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내가 공부할 머리가 아니면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나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길을 내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 재능들을 땅에 묻어놓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내가 비록 한 달란트 받았더라도 이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이것을 잘 감당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달란트를 감사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